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찬미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책 찬미예수 1197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197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새로운 물들이 맑은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몸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한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우리 먹보다도 더 검은 새로운 물들이 맑은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한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전천후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로 굳게 메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 안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 1077장입니다. 1077장 1077장 네개오라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2절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16장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졌어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마음의 맛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자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방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온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은 315장이 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사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3일을 보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재정비하고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이 수요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몸은 나왔으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시간 되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버티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우리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에 소망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 그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니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또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3장 7절로 시작되는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어떤 일을 행하죠?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쉽게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눈이.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고정하여 지켜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부인 듯 마냥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담돼. 하나님이 날 늘 지켜보신다고 부담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도 백성에게 집중하세요. 징계와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한시도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과 구원도 자신의 백성을 위한 일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과 눈을 맞추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바라기라는 말 있잖아요. 주바라기라는 말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의 눈에 축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질책받지 않았습니까? 다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단들을 쫓아내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삽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순종이라는 정답 말고 다른 답을 자꾸 쓰는 합리화를 합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이 물질 문화 생활은 광야 생활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자그마한 죄라도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삶과 신앙의 발목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이지 죄의 크기는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작고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가나안을 여호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세속화되어지는 않았는지 또 여러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었다라는 표현은요, 사사기에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잠깐 망각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잊었다라는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뻔히 보시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어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년을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8년 동안 아주 심하게 고통당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부짖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울부짖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뒤늦은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분의 분노를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상처받아서 뭐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삐져가지고 상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한 제사를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온니엘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온니엘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온니엘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 신들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치는 그들의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9절에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한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한 영향력 있는 집안이죠. 갈렙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갈렙의 사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다 혼합되어져 갖고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땅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세상의 이 트렌드 유행이 그 이방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온니엘은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보내십니다. 결국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40년간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8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몇 년을 더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8년을 고생시켰지만 40년을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기간보다 5배나 더 긴 평안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귀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그래도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온니엘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은 결코 온니엘이 대단해서
그가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온니엘은 사실 대단한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을 8년 동안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말로 힘이 대단했다면 8년 동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자기가 힘으로 구원해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온니엘도 사실은 8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8년 동안 고통당한 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 전쟁터로 내보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해방과 평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니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작은 교회라 일꾼이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붙잡힐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탕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여지고 하나님의 눈에 악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징벌의 고난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평안을 내려주셨잖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사랑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풍경 세상의 미움에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하고 아버지 담대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유지하며
기준하시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누구의 나쁜 하나님께 돌아가며 의지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준하시고 구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들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